오늘 본문을 보면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니 어떻게 읽는다면 그냥 읽기만 한다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 은혜 받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 참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내용 중 가장 큰 구절이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를 핍박할 새로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절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도 굉장히 힘든데 땅에서 새로운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새로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엘리야가 했던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런 선지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적이 이 짐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적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구절이 저 어렸을 때 막 이 휴거라는 비디오도 나오고 이랬을 때 이 구절, 이 이마나 어디에 표를 받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땅에 나온 짐승은 사람들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고 숭배한다는 그 표시를 몸에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을 숭배한다는 증거를 몸에 새기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세상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어린 시절 이 본문을 읽고 받았던 이 충격과 두려움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견디지 하고 정말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에 대한 예고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런 고난과 두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겪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 말처럼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승리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몸에 짐승의 표는 새기면 안 된다라고 견뎌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일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탄압이 없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코로나19 때문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대놓고 두려움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게 한다면, 아니 나에게 찾아온다면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견딜 수 있을까?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정말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비단 오늘날 상황이 아주 간접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매매를 하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난의 때가 오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마침 14장, 그 다음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의 대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엄마가 없는 가정에 아빠와 단둘이 사는 딸이, 엄마는 없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막 딸 생일 케이크 불어주면서 이렇게 생크림도 얼굴에 찍어주고 막 웃는 장면이 막 이렇게 행복한 장면이 느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좋겠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자, 영화에서 이렇게 행복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장면에 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납치당합니다. 네. 이 딸이, 다음 장면에 딸이 죽었을 때 관객들이 슬퍼해야만 함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딸이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해야만 이 더 영화의 스토리를 관객들이 빠져서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진짜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심하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 이 나쁜 사람을 처단할 때 관객들이 느끼는 그 시원함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이유는 나쁜 놈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설득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이 완전히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발도 못 붙이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게,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치면 나쁜 놈이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제가 어렸을 때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영화냐면 아이의 머리에 666의 이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아이가 죽는 그런 공포 영화였습니다. 자, 이 성서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666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는데 이만큼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 많은 성서학자들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이 666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치는 777보다 하나가 적은 숫자, 인간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777 같지 않은 부족한 노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두운 악한 영들의 핍박에 반대편에 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두움의 악한 영이 성도들을 숨도 못 쉬고 완전히 죽일 것 같이 만들지만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쪽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일어나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낙심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만 남았고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남았음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에만 집중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것 같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마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세상을 삼키려 하는 두 짐승이 일어나서 정치와 경제를 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눈을 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14만 4천이 있음을 나 혼자 힘겹게 나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어둠의 세력의 발악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낱 인간의 노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정치 경제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두려워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의 방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울부짖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그 장애물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두려움과 방해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 어떤 용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며 나 혼자 힘겹게 승리하는 하나님, 나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너와 함께 신앙을 지키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희망임을 오늘 기도하며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